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의 부족은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족이 문제가 될까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라는 게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그들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버이 주일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고 또 훌륭한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동네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50대 초반 정도 되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분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0번 만나면 한 9번은 술 취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좀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저씨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녀석이 중3인가 뭐 이 정도 됐는데 동네에 후배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지긴 하지만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막 국가에서 단속하고 막 그런 게 강화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때린 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고발하겠다고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왜 날 찾아오는 거야? 아무튼 저를 찾아왔어요. 그 이제 제가 사실은 동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린 애도 내가 알고 맞은 애도 내가 우리 교회도 왜 애들 성탄절 되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요 다 두루두루.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애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애 엄마한테 사과를 해라. 죄송하다 그러고 애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뭐 치료비가 들면 치료비도 대주고 좀 진정으로 좀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말에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남의 일이라고 얼른 가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마진의 엄마가 우리 교회 교인이긴 교인인데 절기 때만 오는 교인이 있잖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이럴 때만 와서 교인이 아닌 건 아닌데 또 긴 것도 아닌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애가 맞았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면 이렇게 잘 설득해서 이렇게 엄마가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냐고 이제 그런 계획에서 알겠다 그러서 이제 갔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갔더니 진짜 엄마가 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화해시키고 뭐 하려고 이제 했는데 엄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얘가 우리 애를 한 번 처음 때린 거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돼서 그렇지 여러 차례 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나도 열받는 거예요. 부모 심정에서 그렇잖아요. 100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어떻게 그래도 어쩌고 그런데 엄마가 도저히 화를 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니까 화해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엄마 앞에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져서 이랬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그럴 테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런 거예요. 그 엄마한테. 애들은 이제 학교 가서 그날은 못 가고 이제 우리 셋만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
감옥의 성도님 이렇게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하는데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조정을 해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딱 생각해, 내가 이 사람을 10번 만나면 몇 번 술 취해 있었다고요? 9번 술 취해 있어가지고 아유 저 아버지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나 저 사람 이랬거든요. 근데 아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요, 그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탁탁 꿇는 걸 보면서 야 아버지구나,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이때 아버지들이 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한이 맞춰서 그런지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뭐 그건 자유지만 그때 제가 그렇구나, 부성애라는 게 이런 강력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하게 된 비유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그 의롭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야 니네 선생님은 의롭다는데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냐고. 그때 주님께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비유를 세 가지를 막 스트레이트로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찾는 목자의 비유,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당시에 동전의 돈의 단위예요. 그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이 부지런히 찾는 비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의 문화는 우리 만약 결혼하면 지창금을 가져가는 것처럼 동전 드라크마 10개를 싸서 여자의 품에 안겨서 친정 엄마가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창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자기가 굉장히 그 분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떡한지 그걸 찾으려고 막 여기 서랍 열어보고 저기 서랍 이래서 마침내 찾아내요. 그 비유가 두 번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정확히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문맥상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타이틀이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그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르기 좋게 탕자의 비유 이렇게 했는데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컨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오늘 여기 그래서 그 비유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 아들 몫을 이렇게 떼서 줬더니 아니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홀랑 가가지고 큰 도시로 가가지고 그냥 호랑망땅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그 지역에 하필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게 돼서 일자리도 없어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구한 게 돼지 키우는 집에 돼지 먹이는 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워낙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라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때는 야생 돼지같이 키우는 거지. 그 열매를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따먹고 앉아서 햇빛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나왔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저는 아들이라고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저를 받아들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제 집으로 어슬렁 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저쪽 들어오는 어귀에 이제 되게 동네 입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어귀에 이렇게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인 거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성경에 보면 막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다만 저 품꾼으로 써달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넌 죽었다가 살아난 녀석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녀석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막 옷 목욕시키라 그러고 새우 갈아입히라고 막 금가락지 끼라고 살찐 송아지 잡으라 그러고 잔치를 막 거대하게 하면서 즐겁게 기쁘고 막 풍하게 울리고 그런 겁니다. 한편 아침부터 일하러 나갔던 큰형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예고도 없던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한테 이게 무슨, 야 집에 뭔 일 났냐 그랬더니 아유 당신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고 거의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들이 집에 갑자기 동생 보고서 막 뛰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입이 닭발이 나왔어.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지 집도 안 나가고 내가 아버지 농사 잘 짓고 그 동물 잘 키우고 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주면서 네 친구들하고 먹으라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양반이 세상에 아버지 자기 목 가지고 갖다 다 팔아먹고 한 그 녀석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거기 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녁쯤 됐는데 아들이 올 때쯤 됐는데 안 오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아유 저 아들이 지금 저 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세상에 나가요. 나가서 어깨를 두덕거리면 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 내 것이 네 거야. 네 동생은 야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니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가 얻었잖아.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둘 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20절과 3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20절 말씀은 둘째 아들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있고 그리고 31절에는 큰아들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이다.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고 내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또 그런 부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첫째 이유는 아들을 잘 들으세요. 외형으로 보지 않고 본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형으로 보지 않고 본질로 본다는 건 뭐냐면 아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 내 아들이고 아들이 실패하고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남의 아들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들을 본질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24절과 32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시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선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을 본다는 얘기지 그의 외형을 본다고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잘했다, 잘됐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이런 짓을 아버지한테 집 나갈 때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짓을 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여준 저기는 그것 여부를 따지지 않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냐면요.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당시에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는 요즘의 개념은 그냥 내 몫을 좀 다 주세요.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유산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그런 말처럼은 안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확대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 죽어도 난 생각 안 써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호루 자식이 있어요? 자기한테 뭐 잘못한 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죽어도 난 상관없어요, 이런 뜻으로 유산을, 그런 걸 깔고 유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그리고 그나마 받은 유산 가지고 가가지고 그나마 잘 살았으면 그거 뭐 괜찮은데 이거 좀 호랑방탕해요. 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먹고 자고 막 놀고 즐기고 막 쾌락을 써요. 그게 홀딱 망해가지고 이제 더 돌아왔어요. 잘한 짓입니까? 절대 잘한 짓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이 이랬다, 그래서 내가 끌어안았다, 밀쳤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 없냐면 아버지의 눈에 자식은 본질로 보지 외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출세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봤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실패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봤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나 닮은 아들을 낳구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낳는데, 딸을 낳는데 이리 봐도 아버지 닮고 저리 봐도 아버지 닮았어요. 이 딸이 엄마 닮아야지.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딸 낳았다 그러니까. 근데 아빠랑 떡 닮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애들 얼굴은요 100번도 바뀌어요. 전혀 위로가 안 돼. 걔를 보고 날 닮았다 안 닮았다는 해도 얘가 성공한 애를 낳았다, 실패하는 애를 낳았다, 이렇게 똑똑한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나를 닮은 내 새끼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본질로 그 아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시각입니다.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본질로 볼까요? 사람을 외형으로 볼까요? 본질로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본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성공한 아무개로, 실패한 아무개로, 똑똑한 아무개로, 멍청한 아무개로, 잘생긴 나로, 못생긴 너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그냥 당신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본질로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본다 그랬지 똑똑한 사람을 본다, 잘생긴 사람을 본다, 출세한 사람을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모여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본질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본질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펼쳐지는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본질로 안 보고 상황이나 외형으로 본다면 짜증나는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확대해서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자리에서 잘리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쁜 사람을 좋아해서 적어도 천국 오려면 다 쌍꺼풀 해야 돼.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세상 안에 본질로, 그래서
펼쳐지는 세계가 뭐냐면 부족과 연약함이 뭐로 보냐면 수용과 용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본질로 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과 용서가 가능해지면 제2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 은혜의 세계가 펼쳐져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저는 진짜 하나님하고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로 받아달라고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회를 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너는 죽어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이고 실패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혀 준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본질로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 행동을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이렇게 쭉 할 때 내가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어. 누가 생각 짧게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을 짧게 한 거예요. 누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본질이야. 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가 본질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외형으로 보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나를 본질로 봤다. 나는 아들아 네가 완벽해서 내 아들이 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낳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개야 너는 네가 잘해서 내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네가 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본질로 보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은 내가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용서할 만한 짓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본질로 보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냐면 아들의 부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부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부족에 여러분 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또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들의 부족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20절 말씀은 힘의 원리로 보면요 두 힘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의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힘이 있어요. 누가 센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들은 젊은이의 힘이고 아버지는 늙은이의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들이 힘있게 걸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투벅투벅 걸어오는 것 같아요.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어요. 그 반면에 아들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멀리 오는 아들을 딱 봤대요. 알아봤대. 시력이 좋은 거예요. 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걸어갔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근력이 있어. 근력이 있어. 그리고 막 들어가서 큰 아들을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확 끌어안았어. 뭐가 있어? 완력이 있어. 그리고 아들 막 얼굴을 비벼 사랑의 힘이 있어. 자, 어떤 힘이 세요? 아들의 힘이 세요? 아버지의 힘이 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이의 힘이 세야지 나이 드신 분이 힘이 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절에는 아들의 힘보다 분명히 아버지의 힘이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은 육에서부터 오는 힘이고 아버지는 마음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힘이,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의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부성애, 어머니에게 있을 때는 모성애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내재시켜주세요. 사랑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부성애가 발동하게 되고 모성애가 발동하도록 해요. 그는 모든 자식의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이런 질문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될까요? 아마 안 되죠. 답을 쉽게 했을 겁니다. 고담 질문했잖아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족이 문제가 될까요? 아리까리해지잖아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족이 턱이 돼서 넘어질 때가 아들한테 많아요. 어떤 애한테 너 여기 학생들 잘 들어라. 너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님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느 강연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강사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80 넘은 아버지가 마침 아들 50 넘은 아들하고 거실에 앉아있다가 창가에 비둘기가 이렇게 발코니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옛날 생각이 자기 나서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 새가 저 바깥에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비둘기예요. 그다음 한 30초 있다가 한 1분 가까이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비둘기라고요. 그다음 한 또 30초 정도 있다가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비둘기라고요. 네 번째 아버지가 또 한 30초 있다가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비둘기라고요. 아버지 오늘 왜 이러세요? 아버지 부족을 지금 아들이 못 넘어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버지 무슨 병 걸렸어요? 이런. 그때 아버지가 자기 방에 가서 서랍에 거의 간직했던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썼던 육아 일기를 가지고 왔어요. 올해는 우리 아들이 3살에서 이제 4살로 되는데 뭔가 자꾸 배우려고 이것저것 묻고 있다. 창가에 비둘기가 왔는데 우리 이선석이 오빠 이거 뭐가?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내가 비둘기라고 가르쳐줬다. 장난감 가지고 좀 놀더니 또 비둘기 보더니 오빠 이거 뭐야? 그래서 비둘기라고 가르쳐줬다. 좀 놀고 또 물어봤다. 그날 우리 아들은 나에게 23번이나 물어봤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귀엽고 사랑해서 23번째까지 나는 비둘기라고 얘기했다. 아버지한테는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턱이 되지 않는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족이 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 죄 그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이런 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들한테 어유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들은 것은 내가 완벽하게 시키면 탁탁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나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만이 소유하고 있는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어서 내 아들 내 딸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저에게는 참 힘든 설교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내를 생각해도 아버지보다도 더 아들의 역할을 부모님 입장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영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할 수 없게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지켜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켜라.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살려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너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너는 훌륭한 자식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부족함이 없어서 내 아들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본질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라 그랬었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모를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도 어느 순간에 부모로 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지 자기의 유산을 다 털어먹고 온 자식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삶을 펼쳐줬던 아버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며 너의 아버지가 이분이라고, 너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 어버이주를 통해 다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